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둡고 음침한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주일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앙망하며 성전을 찾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옵소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래도록 참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채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으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였으나 수고가 따르지 못했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부하였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그릇된 결정을 하였고 내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다녔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달랐던 저희들의 이중적인 믿음 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망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날을 저희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련한 우단 저희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이 내 발이 등이요 악기의 빛이 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0년도도 벌써 8월 첫 주 일부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7개월을 돌이켜보건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살아왔지만 한배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온 허물 많은 죄들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육신을 가진 아버지 피조물들이라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고 아버지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살아올 때가 더 많았습니다. 허물 많은 죄인들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리는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시며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버지 대구에서 남덕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할 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나라를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 정치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아버지 백성들을 섬기는 아버지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은 아버지 내 마음에 내 뜻에 들지 않지만 대통령으로서 정치인들 위정자로서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에도 하루속히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들어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덕교회를 이 높은 곳에 십자가를 높이 올라가게 하시고 에베네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에 살리는 능력 있는 재단이 되게 하옵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남덕재단이 되게 하옵시며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남덕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역을 섬기고 지역의 복음의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마지막 때에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행복한 남덕교회로 사용하여 써주시옵소서. 세우신 최은주 담임 목사님 오른장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능력과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이 많은 양들을 갈 때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고 늘 푸른 초장으로 실말근다 하시는 사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분의 부목사님, 아버지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 남덕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사역을 능력이 감다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남덕교에서 아버지 파송한 이상훈 선교사님과 아버지 캄보디아의 남영명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상훈 선교사님도 아버지 남한버리가 공항으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시고 하늘길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덕에서 협력하는 오대영 흩어진 선교사님 오늘도 생명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나라 그 땅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덕교회 원로 연세 많은 분들 원로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한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노후에 복된 삶을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남들 여러 형제 자매 지체들 육신 약한 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 중에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찾아오셔서 그 말 만져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능력에서 건너서 피문서로 안수 한 차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걷기도 뛰기도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며 정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최은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제대로 믿는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얼마나 없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은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 뛰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아멘으로 하답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살름 찬양대가 새 마음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찬양을 흠양하시고 하늘을 물으시고 제된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휘자 반주 대원들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들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한 손길에 그 마음의 평안을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 발급되어서 아버지 교회 들어올 때 불편하지 않고 아버지의 성경책이나 아버지 폰을 댈 때 그냥 아버지 통과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외부에 있는 아버지 특히 아버지 신천지들이 아버지 주수꾼들을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와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중에서 임마하는 것에 동행해 주시고 생명에서 사망으로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는 주일 1, 2, 3, 4부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9시와 11시에 시간을 맞추어 드리며 12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9월 첫 주 주일을 예배 회복 주일로 지킵니다. 영상 예배에서 이제는 교회로 와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첫째 주부터 저녁 찬양 예배도 드립니다. 저희 교인들만을 위한 전자 출입증을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방역 수칙 준수와 이단 출입 제한을 위해 사용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달은 성경 통독의 달입니다. 신구약 통독 주간을 가집니다. 말씀과 함께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통독 기간은 8월 3일 월요일에서 8월 15일 토요일까지, 구약 성경 통독 기간은 8월 17일 월요일에서 8월 2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통독표를 따라 가정에서 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각 목장의 권찰들은 목원들을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 권찰들은 사역 보고서를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가정예배를 위해 100일 가정예배 책이 나왔습니다. 가정예배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각 가정당 한 권씩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8월 6일 목요일에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있는 총회 목사고시 감독관으로 참석하십니다. 교역자 휴가가 있습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회 다른 여러 소식들은 추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어떤 삶을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의 삶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영원한 영생을 거두는 성령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삶을 살아가는 생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희들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절이지만 삶의 생활 원리의 대조가 나옵니다. 육체와 성령, 썩어질 것과 영생.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리고 영생,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원리를 육체에 두고 살아가는 자도 있고 삶의 생활 원리를 성령에 두고 사는 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누굽니까? 육체의 일을 생활 원리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지금 의중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육체의 생활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희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저희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육체의 일을 생활 원리로 삼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이 왜 안타까운 것입니까? 저희들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처럼 썩어질 것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왜 썩어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데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 썩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육체의 일을 생활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 썩어질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도덕적인 것, 이것만 가지고 우리 육체를 썩어진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덕목만을 가리키면서 이것만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삶의 생활 원리가 될 때에 우리는 육체대로 살지 않습니다. 비록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라 하여도 분명히 이것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의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 자기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전부 자기의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 자신의 것이고 자신의 것이라 그러면 그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썩어짐과 함께 썩어지고 이 세상의 종말에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자가 누굽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성령의 소욕대로 다 살아가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유업을,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거나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게 성령으로 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들은요, 무엇을 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그들은 그저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심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종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보상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더라도 그는 세상의 주인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혹 잘못해서 주인에게 욕을 돌릴까 봐 싶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주의 일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어려울 때 한번 웃어주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한번 남의 넘어진 것을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남 모르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청소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주인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생활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원리, 생활의 원리가 교회 안이든 세상 일이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을 하든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든지 바로 나의 삶의 생활의 원리는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삶의 생활 원리가 성령으로 심해서 영생을 거두는 것, 이것은 바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죽게 하듯 합니다. 어떤 삶의 생활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여서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 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들려져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같은 믿음도 있고요, 다윗 같은 믿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천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천녀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왔는데 신랑이 드디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잠이 들었습니다. 밤중이 되었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열천녀 중에서 5천녀, 슬기 있는 5천녀는 미리 준비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천녀는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등을 준비하는 목적이 뭡니까?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같이 봐야만 합니다.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5천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밝히는 것이 그 목적인데도 기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확인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미사일 있다, 대포 있다 이렇게 보유하고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실제로 시험 발사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성능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 일이 터졌습니다. 실전이 발사를 했는데 발사가 되지 않고 실전에 그 대포를 발사를 했는데 그 성능이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미 전쟁에 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점검하지 않으니까, 형식적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3번씩 기도하는 것 가지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요? 실전이 벌어졌는데, 이 기도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전이 벌어졌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형식적으로만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포위가 됐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손 치더라도 그 기도가 부러지져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기도를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와 같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에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끌고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끌고 가려고 그러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8월 달에는 성경 통독 주간이라고 그래서 2주 동안 2주는 신약 성경 다 읽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그 대선지서 그걸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점검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져 있는지 기도하고 또 점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믿음의 가문으로 단단히 천대까지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 잘 크고 있겠지. 정말 잘 크는 자식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부터 우리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요, 자신의 삶을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안전과 그리고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온갖 힘을 다 기울입니다. 때로는요, 애굽에도 붙어보고 아람에도 붙어보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도 붙어보고, 세상에 힘이 될 만한 것은 다 붙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친 결과가 뭡니까? 더 큰 고난, 더 큰 재난, 더 심각한 위기가 주어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안전도, 그들의 평강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 붙어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꾸 꾸려나가려고 그러니까 결국 닥쳐지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위험만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육체적으로 살면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궁극적으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코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서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저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에 평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여러분, 믿음의 즐거움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다 보니까 막 많이 어색한 게 막 있어요. 교인 전자 출입증을 배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생전 안 해보는 것인데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를 얼마나 많이 바꿔놓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요,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런 좌석도 바꿔놓고요,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막 이런 신앙의 형태들을 막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전자 개인 출입증 다른 교회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심사숙고해서 당회 열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가 교인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방역의 수칙을 이래 보면 수기로 하면 빠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은 잘못 기록할 수도 있고 오리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게 제대로 일이 터지면 방역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광주 내려갔고 광주에 일 저질러 놓은 걸 한번 보십시오.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요, 지금 이단이 심상찮지 않습니다.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이제 구속이 되고 나서 이제 이 이단들의 움직임이 아주 더 세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 막 흩어지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삶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분별해 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딱 등록을 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바로 이 개인 전자 출입증입니다. 딱 표시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신속성입니다. 계속 수기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왜요? 사람이 적잖아요. 이제 9월 첫째 주에 예배 회복 주간에 확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 앉아서 다 일일이 기억하고 하면은요 줄 쭉 서 있고 그 언제 다 할 거예요. 지금은 괜찮다니까요.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개인 전자 출입증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딱 찍으면 됩니다. 찍고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딱 찍어서 있을 때요 이 정보가요 외부로 유출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찍어. 왜 안 되냐 그러면 여러분 딱 찍으면은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이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번호만 딱 나와요. 제가 딱 찍으면 5번 이래 딱 나와요. 그 5번 딱 찍으면 그 앞에 교역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교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인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인의 번호가 5번이면 5번이 있는 교인에게 딱 그냥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교인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그게 저장이 되고 처리가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정부기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요 일부 예배는 괜찮아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러면 일부 예배는 그렇게 막 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 일에 협조가 잘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수기로 한다 이러면은요 수기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다시 또 팀이 또 배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서 있어줘야 돼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계속 서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찬양대회가 너무 일찍 오셔서 못했죠. 마치고 나면 다 하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당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그래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불편하시죠? 저도 너무 어색해요. 왜냐하면 해보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요 이거요 참 마음에 막 부담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를 너무 많이 바꿔놨어요. 예배드리는 형태부터 바꿔놓고 영상 예배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가 더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리에게 분명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손에 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며 내 손에 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육체의 것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려 한다 그러면 세상의 도전을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것으로 맞서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도전을요 담대하게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맞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모습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잎이 무성한 것도 아니고 줄기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냐 그러면 저희들은요 성령의 진액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풍족하게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의 심정 속에서는요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악한 세상을 이겨가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맞서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 바로 성령으로부터 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많은 적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쳐들어오더라도요 우리 인생에게요 결정타를 못 날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이 세상에 결정타를 못 날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이 그냥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눈꼴 사나운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는 고상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고상함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당당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고상함과 그리고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 핍박하고 그러니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31장 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시온에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은 시온에서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공격을 하겠습니까? 악한 사람이 그것을 건드리는 순간부터 그것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공격 통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시온에 하나님의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데 누가 감히 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강함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상의 도전을 성령의 것으로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읽은 육체로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이 말씀은요, 무엇하고 연결이 됐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각자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각자가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각자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그 공통점이 하나가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아브라함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고, 이삭과 야곱도 자기 인생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자기 인생의 앞을 한 치도 내다볼 수 없었어요. 다윗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고,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의 앞을 한 치도 내다볼 수 없어요. 이거는 모든 삶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며 나는 영생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걷는지를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오늘도 주님의 것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3절 박수하시면서 찬송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은혜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곳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것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주님의 것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다 자기의 것이기에 자기의 것은 섞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 주님의 것은 영원토록 남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영생을 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11조로 심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 직장을 지켜주시고 그 사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코로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 속에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 연청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구정금, 성경금, 장학금금, 주정금금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 우리는 평범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성전을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군대에 있는 형제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